유아원 자매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다니엘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된다. 70년이 되면 우리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다니엘서 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통치 원년 첫 해였었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인지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 해방을 선포한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이 다리오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 되는 인물이라는 견해입니다. 고레스는 광적인 야망가였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로 서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원정을 떠나면서 믿을 수 있었던 외삼촌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두고 떠났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4명의 왕들을 본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분명하게 다리오와 고레스를 다른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리오를 언급할 때에 반드시 메데 사람 다리오라 그랬고, 고레스를 언급할 때는 바사 사람 고레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었다면 다니엘이 깨달은 때는 해방이 선포되기 3년 전이었었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 해방이 선포되기 3년 전쯤에 예레미야 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게 된 예레미야의 본문은 두 곳인데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인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되면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이게 내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초반의 노인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은행을 갔다가 창구 직원이 저에게 뭐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저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한테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현타가 왔어요. 저는 제가 청년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할아버지구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 초반 되어지는 그런 나이였었는데 무시 못할 성공한 정치인이었었습니다. 다니엘은 15살쯤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가문, 용모, 인품, 배움이 있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인재 등용 양성 프로그램에 발탁되어서 3년간 특별 교육을 받은 후에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내고 총리가 됩니다. 그 후에 다리오 시대, 고레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쭉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총리직을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공한 정치인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정치인이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당시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3명입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세 사람이 동시대에 같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한 20살쯤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본토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고,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5살, 6살 적은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함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두 사람을 비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 스펙, 사역, 이런 것들은 정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실패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출신 성분, 스펙, 사역 모든 면에서 출중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귀족 집안의 자제로서 제1차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3, 4년 만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죽을 때까지 마쿠에서 막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유대 민족이 결국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까지 해낸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시대의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노아와 욥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늘 감옥에 갇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것이다 늘 외쳤기 때문에 미친 매국노로 사람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생애를 마감하는 불행한 선지자였었습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교되지 아니하는 두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보낸 서신,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개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어떤 조언을 하면 자신의 그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선지자로 취급하는 예레미야가 쓴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마침내 이르렀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배경 스토리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많은 교훈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9장 2절을 보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2021년 전교인 성경 이독을 목표로 성경 읽기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광고한 것처럼 이독을 마친 분들이 40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독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독하지 아니하고 일독만 합니다. 올해는 일독만 하는데 대신 정독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회 서신과 함께 여러분들이 1년치 읽을 이 차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편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일독만 하는데 대신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하시면서 다니엘이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큰 깨달음을 얻는, 성경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어지는 다니엘의 행동을 보십시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깨달은 후에 결심을 합니다. 포로 귀환의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고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다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동시대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동일한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곡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놓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의 플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정해진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좋은 길로 가도록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5살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 그때도 벌써 뜻을 정하고 기도한 학생이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15살인데 산의 진미 앞에서 나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 학생이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평생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평상시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특별히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어떤 때는 특별한 내 마음에 소원을 놓고 특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기도는 후자에 속하는 기도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작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이런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일상의 습관에 따르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애곡하면서, 애원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022년에 다니엘의 이런 기도의 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은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결심하고 난 후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맹자가 최초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단어가 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작심삼일,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뜻으로,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역사 고려시대에 고려공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었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려에서 하는 정책이나 법령은 사흘 만에 바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이거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속담이 조선시대에 내려왔을 때 조선공사삼일이라고 바뀌었답니다. 조선 역시 조선에서 하는 모든 정책 법령들이 사흘 만에 바뀌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좀 공부를,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개인마다 결심하고 작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늘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결심했든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존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아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9장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크신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쫓아내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정도 이해할 정도면 성경을 보통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레미야가 보낸 서신, 에스겔을 보낸 서신, 그 전에 존재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썼던 그 서신서, 예언서들을 이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실력이 있다고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최고의 대학, 최고의 대학원에서 최고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득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유학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나온 이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 자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다고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들 인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았느냐? 크게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실력도 중요하지만 벌써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성경 일독을 정독하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기도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죄, 민족의 죄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구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두 번째로 자신과 백성과 선조들과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자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 자신들이 지은, 민족이 지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80 중반에 이르러 가는 이 다니엘이 이제까지 자기의 생애를 보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서 7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지경에 이것에서 사는 백성들,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니엘이 깊이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주의 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재앙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저주가 내렸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재앙이 임했고 오늘날처럼 예루살렘 성과 시온 성과 성전이 황폐되었고 세상에서는 이루 말하지 못할 수치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밝히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우리 민족이 용서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우리 성도들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로부터, 또 우리 모든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전까지는 이 민족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청파중앙교회에서부터 이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우리의 죄를 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듯이 이 황폐함에서 하나님이 오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따라서 정결함과 거룩함의 그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언성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신은 정말 죽을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따라서 자신을 아는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 자기의 죄를,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 번째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를 아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70년 되면 포로 귀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 분노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황폐해진 거룩한 성을 보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큰 죄인이지만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2022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제가 이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위하여. 지금 이게 다니엘이 깨달은 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아마 회상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두 번의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성탄절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소의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드린 후에 성전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입니다. 지금 분향단에서 분향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성전의 뜰에 모여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제사장이 축도로 그날의 희생 제사를 마칩니다. 개신교의 예배 가운데에 마지막 순서로 축도가 있습니다. 이 축도는 예배를 마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비는 목사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축도의 본문이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 나옵니다. 구약에 나타난 축도는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고, 신약에 나온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사도적 축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축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사도적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지금도 유럽의 많은 교회에서는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이 되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이 뭡니까? 빌축에 복복자 써서 복을 빈다라는 말 아닙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론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 복을 빌어주었는데, 복을 달라라는 거, 지켜달라는 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네 가지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네 가지의 복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오늘날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예배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축도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축도를 마치면 배나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 오전에 달려가서 오전에 기도 시간에 가고 오후에 또 달려가서 성전 안뜰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고 나와서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아론의 축복하는 축도를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입니다. 당연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삶을 살면서 혼자 신앙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어린 시절에 제사장이 두 손을 들고 축복했던 아론의 그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늘 그 구절이 여기 마음속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전에서 그 제사장이 두 손을 들고 만 백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은혜의 빛이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3년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고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함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90이 다 됐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상달되어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만 백성을 볼 때에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2022년 이민년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황폐해져 있습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이 정말 여러 가지 때문에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다 가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절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서 자풀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시온산,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에는 들짐승들만 거처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가 필요했는가?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사람들은 다 기도의 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다니엘은 역경 중에 새롭게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많은 교회들이 새해만 되면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기대에 차서 올 한 해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말씀 카드를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수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춰달라는 이 내용은 황폐한 나에게, 내 심령에게, 내 인생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2022년 황폐해진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민족에 주의 은혜의 얼굴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단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